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지난주 못 오신 분들 논하드린 책자 주님의 회복 해가지고 2023년 표시해놨죠. 오늘 전에 것과 좀 다릅니다. 내용이 많이 안에 보완됐는데 사실 책 편집은 끝도 없습니다. 이 보완해서 책을 만들어서 논하드리고 나니까 또 부족한 게 보이고 끝도 없기 때문에 이제 책 편집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더 이상 편집 안 할 거고, 오늘은 교회사입니다. 이 책자 48쪽인데요. 48쪽에 교회사를 할 건데, 교회사 중에서 49쪽에 보면 그 초대교회, 49쪽에 그 사도들의 초대교회 해가지고 네 줄 제가 딸랑 적어 놨습니다. 네 줄. 그리고 사도들의 초대교회를 오늘 합니다. 그래서 요 교재에는 네 줄밖에 없기 때문에 책을 딱 덮으십시오. 딱 덮으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뭐 이래 뭐 안 적어도 돼요. 적어도 집에 가져가서 안 보시잖아. 사실 솔직히 안 보는 건 다 알거든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유튜브에 또 올라오는 거 한 번, 두 번, 세 번 들으면 저절로 이렇게 되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자, 오늘은 그 초대교회 이야기를 3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1세기의 이야기입니다. 1세기. 1세기에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사도들이 살아서 움직이던 그 시대의 교회의 역사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사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겠어요. 그거 하겠습니다. 어려워도 들으십시오. 제가 대학교를 딱 가니까 공대를 갔는데 교수님이 수업하는 걸 하나도 모르겠어요. 99%가 방정식이고 수학인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가슴이 답답해지죠. 근데 뭐 시험 치고 뭐 하다 보니까 졸업을 해요. 그걸로 밥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들어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듣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들으셔야 됩니다. 예. 교회사를 논할 때 반드시 우리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진리입니다. 진리. 어떤 진리를 기준으로 교회사를 볼 것이냐. 어떤 진리를 기준으로 교회사를 봐야 되는가. 뭔가 하면은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입니다.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이 진리의 기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지기 직분을 따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때 하나님의 경륜의 계시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사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 그 진리가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말고 물질 축복,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 이런 게 기준이 되어버리면 교회사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교회사를 얘기할 때 진리의 기준은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 바울의 말씀에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가 어떻게 오르락내렸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님, 요한이 더 오래 살았는데요. 요한이 더 오래 살았잖아요. 요한이 완성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한은 보수하는 사역. 왜 그런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 불과 25년 만에 바울이 순교하고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90 넘어 한 100살 가까이 살다가 자연사한 사도가 사도 요한이에요. 바울이 죽고 요한이 혼자 남았는데 24반세기가 지나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첫째 가는 사랑을 잃어버려요. 서문화 교회는 고난과 박해에 직면하게 돼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가 온 땅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두아디라 교회로 예표되듯이 교회가 세속화돼요. 버가모 교회로 예표되듯이. 두아디라 교회로 예표되듯이 교회가 변절하기 시작해요. 사대 교회처럼 교회가 죽어버려. 완전 생명이 다 죽어버려. 살았다 하는데 다 죽었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니까 형제 사랑이 있고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치 않는 좋은 교회도 있어.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오니까 미지근해가 교회가 이거는 뭐 라면 하나 못 끓일 정도로 교회가 식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사도 요한이 혼자 남았을 때 직면한 그 지중해 주변의 교회 상태가 이랬어요. 그것뿐입니까? 유대주의.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예요? 교회 안에 이제 계급제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계급제도가 들어오면서 뭔가 이 성도들 사이 위계질서가 세우기 시작. 잘못됐죠?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네. 발람의 가르침은 뭡니까? 품삯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품삯을 위해서 움직이고 간음과 우상숭배를 저지르는 거야. 오늘날 기독교 안에 목회자들이 품삯을 위해 움직인다면 그들은 발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품삯을 위해서 간음을 저질러요. 영적인 간음이죠. 영적인 간음. 뭐 어떤 형제님에게 들었는데 목사님이 세워놓고 휙 장풍을 보내니까 알면서 픽 쓰러져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서로 짜고 치는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을 얻고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보고 와 능력이 대단하네 흥금하고 이게 발람의 가르침이에요. 또 뭐가 들어왔습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이세벨의 가르침이 뭡니까? 크리스마스, 성인 숭배. 중간에 직접 주님께 교통 못하고 사제가 모든 고해 성사를 듣고 자기가 대신 주님 앞에 얘기해줘. 땡그랑 헌금을 하면 죽은 부모님의 영혼이 천국을 가. 처음 이세벨의 가르침 누룩이죠. 이런 상황에 사도 요한이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사역은 그가 복음서를 완성했고 요한복음을 써가지고 요한서신 1, 2, 3서를 쓰므로 서신서를 완성했어요. 물론 유다서가 뒤에 있지만 순서는 요한서신 1, 2, 3서가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성경의 계시를 결론 짓습니다. 모든 계시를 수확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역은 완성하는 최고봉의 사역이 아니고 빵꾸난 그 그물을 요한이 그물 깁다가 주님께 부름받았잖아요. 생명으로 구멍난 교회 진리를 보수하는 게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교회사의 첫 번째 기준은 진리,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이 기준이다. 두 번째, 실행에 있어서는 그러면 실행에 있어서의 기준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전체. 자, 사도행전은 주님이 BC 4년에 이 땅에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AD 30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순절날 성령을 쏟아부어짐으로 교회가 산출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15년 사역할 때 유대 땅에 교회들이 가득 차게 돼버려요. 바울이 15년 내지 20년 사역하니까 온 지중해 주변이 교회들로 가득 차버려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가 이 땅에 애기로서 응애라고 교회가 태어난 순간부터 30년에서 35년의 역사예요. 이게 교회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왜 30에서 35년이라고 하느냐? 바울의 사역이 15년 후에 AD 30년에서 45년까지 베드로가 사역하고 AD 45년에서 60년까지 1차, 2차, 3차 사역 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라에 2년간 구금되죠. 로마에 가서 2년간 구금되어 로마의 복음을 전하죠.
그 기간을 포함하면은 35년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죠. 제가 말이 좀 빠른 이유는 할 거는 많고 시간은 부족하니까 성격은 급하고 자꾸 말이 갈수록 이게 가속도가 붙어 좀 쉬게 할 때 늦춰야 되는데, 예, 뒤에 우리 하인자분들 피해 안 주려고 시간을 제가 지켜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진짜 사도행전이 어떻게 교회에서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를 제가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세우신 사도가 누굽니까? 주님이 세우신 사도가 12사도. 12사도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사도가 12사도고 베드로로 대표되죠. 근데 성령이 세운 사도가 있어. 그가 누굽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누구라.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여행을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성령이 세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뭡니까? 사도들이 뭘 했어요? 자, 사도들이 뭘 했다? 1번 병을 고쳤다. 맞아요, 틀려요? 애자자매는 맞아요, 틀려? 맞아요.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죠. 사도들이 왜 병을 고쳤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복음을 전하냐고.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세운 12사도들과 성령이 세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막 복음을 전하고 온 땅의 교회를 산출합니다. 그러고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차 사행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 키프로스,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뭡니까? 각 성에 장로를 세우죠. 그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를 목사가 치리하는 게 아니고 사도들이 장로를 세워요. 장로들이 교회를 치리합니다. 그리고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 세우죠. 집사들이 교회를 봉사합니다. 성경에는 권사도 없고 목사도 없고 신부도 없고 사제도 없어요. 이런 기준들은 사도행전을 봐야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보니까 양심을 알면서 속이는 거죠. 안 지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게 교회, 사도들이 교회를 산출하였구나. 사도행전 보니까 장로를 세워서 장로가 교회를 다스리고 집사들이 봉사하는구나. 사도행전을 봐야 나오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과 동역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죠. 어떻게 성령과 동역합니까?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간 기도하니까 콱 성도들이 그냥 성령의 폭포수처럼 쏟아떨어져 버려요. 그날 3,000명이 구원받아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산출돼요. 성령과 동역했죠.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의 천사가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막 순종해서 가니까 성령께서 마차로 바짝 다가서라. 이 뭡니까? 성령과 동역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성령과 동역해야 돼요. 또 뭡니까? 7 집사를 뽑을 때에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죠. 성령이 충만해야 봉사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찌끄레기가 나와. 내게 나와. 내게. 잘못됐습니다. 내 거는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주님이 나와야 되죠. 예,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된 할례당이라. 그죠? 또 뭡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주님이 뜯어말린 거야. 얘야, 아시아는 아니야. 바울이 막 워낙 강하니까 이게 다 성령과 동역하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인문학이 들어오고 사람의 지혜가 들어오고 경영학이 들어오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틀렸습니다. 외칩시다. 시작. 틀렸습니다. 예, 틀렸습니다.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똑똑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성령에 순종하고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걸 보려고 하면은 사도행전을 봐야 돼.
또 뭐 봐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내적으로 말씀이 흥왕하고 자랄 때 외적으로 인수가 증가했어요. 자, 포항교회가 인수 증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게 오늘날 기독교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포항교회는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몇 사람이나 앉아 계신 게 너무나 기뻐요. 예. 우리 유태분 자매님 와서 탁 앉아 계시니까 너무나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예. 우리 노자매님들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자, 내적으로 말씀이 흥왕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인수가 증가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막 이 그룹 사운드 조직회가 교회에서 이거 하고 막 수지침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뜨개질 강좌 열고 인문학 강좌 열고 교회에서 댄스 가르쳐주고 사람 모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대답을 확실히 하셔야지. 그건 사도행전을 봐야 나온다 이 말이야. 그 다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히브리 과부들과 유대파 과부들이 막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이 우리 차별한다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문제가 발생되니까 즉시 교통을 하죠. 교통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하죠. 결정을 해서 어떤 사람을 안배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봐야 돼요. 자, 유대주의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서 교통을 하죠. 결정을 하죠. 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까? 둘 다 틀렸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야고보가 마지막에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나는도 틀렸습니다. 반드시 교회 생활은 성령과 우리는 많은 교통 후에 주님의 인도를 따라 성숙한 느낌을 가진 좀 더 연장한 자들이 주님의 인도를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하고 사람을 안배합니다. 사람을 안배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7 집사를 안배할 때 보면은 방법이 아닙니다. 평판이 좋고 지역사회에 그 영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교회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됐죠? 세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 교회사를 얘기할 때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억측이나 상상을 해서는 안 돼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되 어떻게 교회가 영적 진보를 이루어가는가를 봐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영적 진보를 이루어가는가를 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죠. 즉 주님을 섬기는 길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거 세 개가 교회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 방면, 실행 방면, 교회사를 우리가 볼 때 사실을 알고 어떻게 교회가 영적으로 진보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본 후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들은 것에 대해서 꼭 마음에 새기시고 명심하고 교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항상 제가 쫓깁니다. 제 시간에 쫓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어떻느냐. 지저분한 거 좀 지우고. 초대교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어땠느냐. 첫째, 그 직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어를 지중해의 공용어로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 북아프리카의 어떤 도시를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한 후에 거기서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구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게 70인역 성경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한 200년 전에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온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주변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 시리아 민족, 아시아 민족, 마케도니아 그리스 민족, 로마 라틴 민족, 스페인, 브리테니아, 갈리아, 게르만족, 저 빤스도 안 입고 막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야만인들 옛날에 북아프리카, 이집트, 카르타고
수많은 이민족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알렉산더 대왕이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기 한 200년 전에 온 땅을 싹 점령해가지고 헬라를 싹 다 퍼뜨려버려요. 공용어를 만들어버려. 두 번째, 이 공용어에 근거한 구약 성경을 만들어버려. 그리고는 이게 온 땅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10명만 남자들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회당 안에 이 성경이 하나씩 다 놓여가 있는 거야. 이 당시는 어떤 사회였다? 다신교 사회에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70인역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구약 성경이 다 놓여 있는 거야. 와,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바울이 몇백 년 후에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이 성경을 읽고는 복음을 전합니다. 온 땅 유대인들에게. 기가 막히죠. 또 세 번째,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무슨 말입니까? 좀 유식한 말로 팍스 로마나.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그의 왕국이 망하고 로마 시대가 지중해를 로마 제국이 통일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와요. 지중해 주변에 평화가 옵니다. 왜 평화가 왔을까요? 포에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 카르타고 로마가 먹어버립니다. 다음에 스페인 로마가 먹어버려요. 스키피오라는 로마의 집정관을 통해서 수십 년 전쟁 후에 이 카르타고 스페인을 로마가 먹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그 셀로코스 왕조의 왜 지난주에 했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오는 그 왕조와 전쟁을 해가지고 마케도니아를 먹어버려요. 여기가 로마죠. 로마. 마케도니아를 먹어버려요. 로마가. 그 다음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해가지고 브리타니아를 먹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에서 이집트를 먹어버려요. 그 전에 그 폼페이우스에 의해 가지고 소아시아와 유대를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지중해는 로마의 바다 해가지고 마레 노스트롬 해가지고 우리의 바다가 로마인의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마레 노스트롬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팍스 로마나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통, 치안, 행정, 언어 모든 것이 통일되어 버린 거야. 복음이 삽시간에 온 땅에 퍼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어.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움직인 것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은 도덕적으로 아주 하락했어요. 로마서 1장 보면은 도덕적으로 아주 하락해가지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는 게 로마서 1장에 나오죠. 아주 도덕적으로 하락합니다. 도덕적으로. 안 적을게요. 또 많은 로마의 그 다신교, 그 다음에 로마의 철학, 에피큐로스, 스토아,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겠습니다. 로마의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이 로마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들과 논쟁하잖아요. 오늘 요거 설명해 드리려 했는데 시간 없어서 통과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초대교회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헬라 70인역 로마에 의한 모든 도로, 치안, 교통 모든 것이 다 통일됐어요. 행정. 심지어 바울이 죽을 뻔했을 때 내가 로마 시민이다 해가지고 살아나죠. 너희들이 로마 시민을 재판에도 안 넘기고 이렇게 매를 치느냐 결박하느냐 그러니까 그 천부장이 벌벌벌벌벌 떨잖아요. 로마 시민이 그래 대단한 거예요. 지금 미 아메리카 합중국 시민권보다 더 셌어요. 그 당시에.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1세기의 교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1세기 사도들이 살아있었던 초대교회, 그거를 얘기하려고 교회사의 세 가지 기준은 진리, 바울이 완성하는 사역, 실행은 사도행전 전체, 어떤 사실에 근거한 영적 진보를 체크한 후에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를 모색해 봐야 된다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이러한 1세기 초대교회의 시대적 배경을, 이게 사실 몇 시간 해야 될 건데 지금 시간이 제가 너무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이제 1세기 교회를 하겠습니다. 자, 1세기 교회는 뭐를 보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세기 교회를 우리가 소상하게 알 수 있어요. 왜? 누가 형제님이 누가 그 사도행전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가 형제님을 사용해서 초대교회 1세기 교회를 하려면 사도행전을 보면 돼. 자, 같이 봅시다. 첫째, 주님의 승천 후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다. 첫째,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다. 여기 사도행전 1장이죠. 예,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오순절날 기도하니까 오순절날 막 성령이 쏟아부어져 가지고 3,000명이 구원받죠. 두 번째, 오순절날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 생활. 교회 생활. 제가 교회 생활을 교회사를 하면서 형제자매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포항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 생활이 사도들의 초대교회와 똑같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진리가 흐려진 후에 주님의 종들에서 회복된 모든 진리들이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 그대로 다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100만 불짜리 수표를 갖고 코를 풀고 이걸 쓰레기통에 버리네.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볼 때, 야, 정말 머리가 띵해가지고 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이 이래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교회 생활이라는 게 이 땅에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입니다. 교회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자, 바나바라는 사람은 키프로스 섬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아시겠죠? 바나바는 본토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들의 이름은 전부 헬라식 이름이에요. 왜 7 집사를 뽑았나요? 아까 음식 나눠주는 문제로 싸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을 돌보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았는데 이들이 다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기능을 발휘해. 이게 적은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골수 극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두개인, 우리 바리새인 이런 게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자, 교회 안에 제일 처음 문제가 일어난 게 음식 나눠주는 문제죠. 그래서 집사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보면은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최고의 멋진 봉사는 뭐다? 교회 안에서 최고의 멋진 봉사는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음식을 공급할 줄 아는 사람, 지체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줄 아는 사람, 가정을 열어서 한 그릇 음식을 접대할 줄 아는 사람, 최고 봉사입니다. 심지어 애찬 있죠. 애찬, 유다서에 나오는 우리 애찬마의 해자리 음식 차려놓고 그 헬라어가 아가페예요. 아가페. 신성한 사랑이 뭐냐? 신성한 사랑이 말씀을 폭포수처럼 공급하는 것도 물론 신성한 사랑이지만 자매님이 가정을 열어서 따뜻한 밥 한 그릇, 국수 하나 삶아가 간장 좀 붓고 참기름 좀 붓고 설탕 좀 부어가 단짝단짝하게 해가 물김치하고 탁 정갈하게 내놔가지고 그게 아가페입니다.
제가 배고픈 대학생일 때 부산교회 어떤 장로 형제님이 주일 집회를 마치고 단칸방에 데리고 가가지고 국수를 삶아 주시는데 그 맛은 지금도 못 잊습니다. 뭐 육수 낼 돈도 없는가, 약간 간장 넣어가 멀거 해가 전구집 몇 개 떠도는데도 그게 그래 맛있었어요. 와, 그때들은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 멀건 물국수가 생각나네. 그게 아가페예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교회 안에서 공급할 줄 아는 지체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이, 큰일 났네. 시간. 타임. 지금 한 5분만 시간 좀 줘요. 아니, 형님, 잠시만요. 예. 나중에, 알겠습니다. 그건 하인제님 하시고 하면 됩니다. 네 번째.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이 순교하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에디오피아, 가이사라, 다메섹, 가나안 해변길을 복음이 쫙 퍼져버립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자, 그러면 뭡니까?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됩니다. 이게 7장, 8장의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결코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이 원칙이에요. 이 원칙. 교회 안에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지 않는데 나만 관심하는데 그 사람이 열매가 있을까요? 절대로 열매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매 맺는 사람들 보면 정말 자아를 죽음에 넘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방인 백부장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이거는 이방인 백부장이 고넬료가 구원받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요거는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대화도 안 나눠요. 근데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은 거야.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딱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인정합니다. 그게 11장에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이 12장에서 끝이 납니다. 천사가 그를 구출하여 그가 어디론가 가죠. 그리고는 바울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방 땅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죠. 자, 요거 다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바울이 1차 사역 여행을 유대 땅에서 키프로스 섬,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돌아옵니다. 2차 사역 여행을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성령이 막아요.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건너가요.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마게도니아 지금 그리스 땅의 교회를 다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3차 사역 여행은 어떻게 됩니까? 3차 사역 여행은 이제 아시아에 가서 아시아에서 3년간 사역하니까 온 아시아가 다 돌아와 버려요. 그때 계시록 2, 3장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갔다가 돌아오고 구금되죠. 그리고는 2년간 가이사라에 구금되었다가 가이사랴 상소해서 로마로 가서 바울은 이미 지중해 주변 어디를 가도 살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주권으로 로마의 공권력이 지켜주면서 바울이 2년간 로마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끝이에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바울은 어디선가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다시 풀려났다가 네로의 박해로 다시 잡혔다가 순교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하는 게 AD 67년, 69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초대교회, 물론 사도행전은 안 나오지만 AD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주의자들의 온상이었던 교회 안에 유대주의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경륜을 손상시켰던
예루살렘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돼 버립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파괴돼 버립니다. 이 티투스는 나중에 로마 황제가 돼요. 그 지금 이탈리아 가면 그 유명한 콜로세움 있죠. 그거를 만들어요. 만들고 그 안에서 막 나중에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짐승에게 물어 뜯기게 하고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게 1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살아가지고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끝까지 복음을 보수하다가 생명에 보수하는 사역을 하다가 1세기 말엽에 요한이 죽습니다. 이름으로써 사도 시대가 끝이 납니다. 자, 제가 시간을 맞추려고 많이 뺐지만 다시 정리만 짧게 하고 넘어가면 교회사의 세 가지 기준은 진리 측면에서는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이다. 실행 측면에서는 사도행전 전체를 봐야 된다. 초대교회 30년의 역사다. 이것이 교회사의 기준이다. 세 번째, 교회사를 사실을 알고 영적 진보를 깨달은 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떤 길로 가길 원하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헬라와 팍스 로마나에 의한 복음의 준비가 너무나 완벽하게 돼 있었다. 그리고 1세기의 사도시대들의 교회는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아는 이러한 순서대로 1세기의 교회 생활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 이거 말로도 많이 있지만 차츰차츰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